따라해 봅시다. 라헬에게 입맞추고 울며. 한 번 더. 라헬에게 입맞추고 울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야곱이 그 먼 여행길을 가면서 드디어 누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와 포옹하면서 눈물로 만나게 되는 그 장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딸을, 그의 아들을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보존해 주시고 통치하시는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건 내가 막 살아도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의뢰할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5장에 보면은 만물의 크신 창조자 하나님은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 그의 무호한 예지와 그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 불변적인 계획을 따라 모든 피조물들과 그 행위들과 일들을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셔서 그의 지혜와 능력과 의와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송케 하십니다. 좀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 내용이냐? 교리 내용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항상 중간에 실패하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9장 6절에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더 나아가서 시편 36편 6절에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아멘. 요즘 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생각이 되는 게 강아지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 분이 별로 없고 우리나라는 유모차에 태우거나 가슴에 안고 다니는 야 하나님이 참 개들도 다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인생 나의 가는 길들을 누가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구절이 29장에 처음 시작을 하는데 야곱이 길을 떠나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길을 떠났어요. 여러분 길을 떠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길을 함부로 떠날 수가 없잖아요. 뭘 믿고 뭘 알고 무엇을 의지하기에. 예전에 어느 장로님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시는데 그런데 가실 때 보니까 부모님이 봉투에다가 이만큼 넣어서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탁 믿고서는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얼른 갔어요. 비행기 타자마자 뭐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봉투부터 열어가지고서 돈이 있는 줄 알았더니 10장 정도 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결국에 무슨 내용이냐.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엄마로서 너에게 많은 돈을 줘서 공부를 좀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구나. 대신 너를 위해 기도하마. 이걸 붙들고 오열을 했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회관 그거 쓰러질 때 그 유일하게 살아남으신 이희돈 장로님 이 출발이 그랬다.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아니 뭘 믿고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겠어? 뭘 믿고? 뭐가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는 돈이 있어야 돼. 돈. 그런데 그 엄마의 그 편지 때문에 그때부터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체험하고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가는 길들이 누가 동행하시는 길이 돼요?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길이 된다. 아멘. 예,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보장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떠난 이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길을 떠나요. 참 놀라운 거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보통 학자들이 한 800km에서 한 1000km 될 것이다 그러는데, 매일같이 한 50km 이상 걸으면은 한 3주에서 한 달이면 도착한다는데, 저는 50km 이상 걷는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들고, 매일 걸어야 되기 때문에 끝도 없이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도 없이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딱 있어가지고서 몇 킬로 남았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다, 좌회전하세요, 우회전, 이런 세상이 아니거든. 그냥 나올 때까지 걷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렇게 빨리 못 걷는다고. 그래서 나는 한 달 반 정도 걸었을 것이다. 한 달 반 정도 걸어서 도착을 하는데, 우물가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쉬고 있는데 양 세 떼가 누워 있었다.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야곱이 들어가게 돼요. 그 지역에 관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무렇게나 양에게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든 떼가 다 모이면, 그래서 우물 아귀에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귀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는 그런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양떼를 키우고 있는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제일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빠바바밤. 이거 뭐냐면 운명적인 만남. 여러분, 하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어떻게 만난 사람들이 우연히, 어디에서 온 사람들? 지금 야곱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란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거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아주 손도 좀 잡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필연이에요. 필연이라는 건 뭐예요? 만날 수밖에 없는 만남이에요. 저는 이게 놀라워요. 매일 매주 모이는데 이게 참 놀라운 거. 제가 이게 설교할 때 보면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우리 집사람은 늘상 이게 설교 끝나면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어떻게 했던 설교인데 또 하냐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를 않아요. 한결같이 어제 한 얘기도 다시 해도 새로 듣는 것처럼 들어줘요. 이 천생연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당신만 빼고 다 은혜 받는다. 괜찮다. 아멘. 또 여기 아멘까지 해주시는 신장로님은 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하란 땅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궁금한 게, 5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자기 외삼촌은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누구에게서 들은 말만 믿고 알았어요? 엄마에게서. 자기 엄마 리브가에게서 삼촌 라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1차 검증이 끝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목자들에 의해서. 실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야, 있구나. 엄마가 거짓말한 게 아니구나.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6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샬롬 하는데 이 평안하다라는 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먹고 사느냐, 잘 지내느냐, 뭐 그 집안이 어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이구 라반 잘 살지, 평안하다고. 그의 딸 라헬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의 딸 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 그래서 야곱과 누구와의 만남이 1차 성사가 돼요? 라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여자 만나면서 야곱의 일생이 이때 한 40살쯤 된다고 추정을 하거든요. 완전히 전폭적으로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야곱이 이렇게 보니까 야곱의 그 성품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목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해가 아직 높아. 지금 너희들 여기 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왜? 해가 아직 높아. 가축 모이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해라. 그게 경제적이죠. 그렇죠? 쉬지 않고 일을 하라고 독촉을 하는데 야곱이 보면 오지랖도 넓고 열정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래서 삼성에서는 인재를 개발할 때 인재를 선출하고 뽑을 때 식사를 해본대요. 그래서 적게 먹으면 아주 새 모이만큼 먹는 사람들은 안 뽑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먹어봐서 같이 식사를 해봐서 나랑 같이 식사를 해봐서 적게 먹으면 이게 탈락돼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욕심이 있어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야. 그래서 여기 그 야곱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뭘 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젊은 시절에는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그냥 그 고속도로 같은 데서 보면 내가 운전을 해도 내가 볼만해. 그냥 잠시도 쉬지 않고 착착 끼어들기 또 새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막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올 때 야, 한 4시간, 4시간 반 한 번도 논스톱으로 쉬지도 않고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가다 보면 소변도 마렵고 뭐 먹고 싶은 것도 있고 휴게소에 잠깐 쉬었다. 나는 쉴 틈이 없어요. 그냥 빨리 가야 돼. 뭐는 그냥 막 하는 거야. 샥샥샥샥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샥샥샥샥 해서 가도 또 막 달려서 가도 천천히 가도 나중에 보면은 한 30분 차이 나나? 또 뭐 비근하게는 한 15분, 20분? 그런데 이게 빨리 가도요. 막 달려서 가도요. 이게 집에서 갈 때는 그냥 샥샥샥 빨리 가잖아요. 가면 뭐해 집에 가서? 예, 손 닦고 발 닦고 밥 먹고 그다음에 뭐해요? TV 보는 거야. TV 보다가 자는 거야. 그 뭐 하려고 그렇게 빨리 간 거야? TV 보려고 빨리 간 거야. 이게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나이 들면서부터는 그냥 KTX 타요. 기차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차를 가지고 다녀도 그냥 편안하게 가요. 내가 가던 길을 쭉. 예. 사실 내가 이렇게 와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와서 20년 전에 왔을 때 내가 참 이게 보고 싶은 분이 우리 최태열 장로님인데 나하고 딱 맞더라고 운전 속도가. 목포를 가는데 나보고 목사님 잠깐만 눈 감고 좀 쉬셔 그러시더라고요. 핸들을 잡았어요. 샥 하는데 내가 이렇게 실눈 뜨고 이렇게 보니까 170, 180. 나는 차가 날릴 수도 있다는 걸 거기서 깨달아. 아주 그냥 최 장로님 딱 내과였어요. 아 진짜 가슴이 시원하다. 뭐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운전하면 장로님이 말릴 텐데 장로가 운전을 해주시니까 내가 뭐 말릴 틈도 없고 너무너무 내 속에 딱 맞게끔.
근데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빨리 달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달려도 가면은 거기 사실 종착지에 이게 여러분 이게 사실 야곱이 너희들 왜 쉬고 있냐? 쉬지 말고 일하러 가자. 또 빨리 물 먹이고. 근데 이 목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냐. 가만 보면 답답해요. 그런데 답답하게 사나 빨리 후딱후딱 사나 이렇게 보면 종착지에 도착해서 보면 거의 비슷. 그놈이. 자, 그때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예요. 그때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왔다. 근데 여기서 이게 참 특이한 거는 라헬은 성이 여성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은 보통 누가 해요? 남성이 하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4,000년 전에 여자들은 이게 목자를 안 하는. 근데 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여자가 아닌 거지. 예. 아주 센 여자예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라반 삼촌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 그런데 여러분 아들들도 있는데 아들이 없어서 라헬이 양을 친 게 아니라 아들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은 자기가 양을 친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얼굴도 예뻐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17절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러니까 뭐 야곱이 보기에는 이게 딱 맞는 자기 스타일. It's my style. 근데 당신은 내 스타일이야. 예?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본문을 읽다가 내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이 라헬만 안 만나서도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는 건데 라헬 이 여자가 이게 인생에 있어서 큰 절대적 존재예요. 이 여자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많았다고.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노래예요.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의 바람이 지나가네. 이렇게 하는데 뭐 반응들이 없네. 이게 누구냐면 부활의 그 김태원 씨가 만든 그 네버엔딩 스토리. 이 노래 아주 대단해요. 난 베토벤도 좋아하고 모차르트도 좋아하는데 이거 못지 않아요. 명곡 중에 명곡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마음을 김태원 씨가 알아주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게 후렴구에 가면 이렇게 돼.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막 하면서 클라이막스로 막 가는 거예요. 예. 노래방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서 한번 불러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남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김태원 씨가 볼 때에는 어떻게 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워해서 만나. 옆에 사람 쳐다보고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 쑥스러워? 사실 여러분 각자가 저는 여러분들 굉장히 그리워해요. 예, 이렇게 주일 예배 끝나고 가는 순간부터 그리워. 다음 주에 만나야 돼. 내일 만났으면 좋겠네.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내일 새벽 기도에 나타나겠지. 예, 그냥 가자마자 그리워. 예, 정말 그 고향에 왔다가 아이들 서울로 올려보내는 엄마의 마음처럼 제가 그래요. 전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닿아요.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엔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에게 뭔 얘기인지를 몰라서 그냥 이 노래도 한번 들어봐야 돼. 김태원 씨 부르는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하여간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의 만남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작가는 아주 그리워해야 사무치도록 그리워해야 만날 수 있다는 게 만남인데 하나님이 라헬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사는 인생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누가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는 길이.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은혜의 소망이, 여러분, 지겨워. 아침에 일어나면 지겨워. 또 어떤 사람들은 죽겠어. 우리 애들도 이렇게 보면은 또 아침 먹어야 돼. 나는 그런 말이 제일 사치스러운 것 같아. 먹어야지. 먹고 또 힘을 내야지. 또 아침 먹어야 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의 생각, 나의 결정권, 주권을 누구에게 맡긴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지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29장에서 야곱이 28장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찐한 역사가 있었는데 29장에서 막 하나님이 그 길을 확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잘 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가 다시 20여 년 뒤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서 다시 고난 속에서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의 인생에 기도가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은 기도해야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문이 열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어떤 사람들은요 뭐 좀 답답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얘기가 있는데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뭐 좀 실수하면 괜찮아, 할 수 있지. 저도 부교육자 있을 때 참 실수 많이 했거든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로 한 번 끝나야지. 저는 제일 싫은 게 있어요. 2번 실수하는 거예요. 2번 실수한 거는 지난번 실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랑에 실패했으면 두 번째 사랑에 실패하면 안 돼요. 자기가 부족한 걸 채워나가야지 돼요.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야지 돼요.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께 의뢰해야지 돼요. 내가 뭐 못한 게 사업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수했다고 그 다음에 또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업 실패에는 한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5번, 6번 정도 실패하셨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정말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지 정성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도 실패해. 그래서 조심해야지 돼요.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웬만하면 나한테 개업 예배 드린다고 연락하지 마세요. 따라해 봅시다. 불경기에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야. 뭐 일을 벌리려고 그러지 마. 자꾸 뭐 식당을 내겠다, 뭐 어디 사업장을 하겠다, 뭐 그러지 마. 가만히 있는 게 최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가 베토벤도 참 좋아하고 모차르트도 좋아하는데 베토벤 더 좋아해요. 근데 베토벤 그러면 음악에서의 성자, 성인, 그래서 악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김태원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네버엔딩 스토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베토벤도 무진장 좋아하고, 베토벤 중에서 이제 그 교향곡들이 1번부터 9번까지 쫙 있어요. 1번부터 9번까지 교향곡을 거의 다 제가 외워요. 여러분, 또 권사님들 성경은 안 외우고 그런 것만 외우면 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좋아.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5번이 우리 다 알아. 문방 모르는 사람들도 알잖아. 바바바밤. 뭐야 이게? 운명. 다 알잖아요. 이렇게. 예. 원래 조회가 있어서 아시는 게 아니거든. 다 아는 거거든, 일반 사람들도. 바바바밤.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리듬을 만들어냈을까? 빰빰빰빰, 빰빰빰빰.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운명이 오는 발자국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쿵쿵. 운명은 그렇게 와요. 이 베토벤이 성품이 좀 강직해요. 이 사람이 비겁한 성격이 없어요. 그래서 천재고 뛰어난 소질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뭘 못했냐면 아부를 못했어요. 그게 베토벤 성격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부를 못하는 사람들, 아부를 못하면 굉장히 자기가 정의로운 줄 아는데 고생만 해요. 고생만. 예. 좀 적당하게 아부를 하는 게 좋은 거야. 예. 그런데 베토벤은 아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공작, 백작 뭐 이런 사람들한테 좀 아부를 하고 황제 뭐 이런 사람들한테 아부를 해야 돈을 좀 받고 연구비도 받고 그리고 작곡비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챙기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못하는데 항상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28살 때 귀가 먹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매월 월말이면 월세 받으러 오는 주인 발자국 소리가 빵 빵 그러더니 그렇게 와가지고서는 땅땅땅땅 문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 나온 거랄까 문명이 밤밤밤밤. 제가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베토벤은 가난을 겪었어요. 가난이 고통스럽죠. 그런데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난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음악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 멋진 멜로디로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게 베토벤의 위대함이에요. 자,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그 만남의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야곱이 좀 자기 감정과 감성에 너무 빨라. 자,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이것도 좀 약간 오지랖이지. 안 해도 되는 걸 한 거니까. 물뚜껑이 이게 돌이 한 5명 정도 옮겨야 옮길 수 있는 일인데 혼자 한 거예요. 얼마나 그냥 끙끙대면서 그렇게 했어요. 11절 시작. 물론 반가우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남자나 여자나 한순간에 딱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런데 딱 봤는데 라헬이 예뻐요, 못생겼어요? 예뻐. 그러니까 입 맞춘 거야. 이게 빨로.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 좀 참았어요. 주여, 입 맞춰도 되겠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길을 바꾼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중에 이게 다음 주쯤에 이제 우리가 한번 나눠야 되는데 개봉박도 레아와 라헬 둘 중에 누가 먼저 부인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맨 마지막에 죽게 될 때 야곱이 하는 얘기, 야곱이 아버지 어디에다가 장사를 치를까요? 누구 무덤으로 가라 그래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젊은 날에는 왜 그렇게 그 여자가 좋다고 그러더니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여자들 예쁘다고 다가 아니구나. 우리 청년들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 예쁜 게 다가 아니야.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서 예쁘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예쁘지도 않은 사람한테 얘기하려니까 힘들죠?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이 얘기를 하면은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얘기 듣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 순간들을 잘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 내가 잘 해석해 나가야 돼.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정욕과 나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마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엎드려 기도합시다. 아멘. 그럼 거기에 주의 길이 열려요. 내 눈앞에 보여서 내 눈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해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곱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조금 더 앞서가요. 그러면서 일이 꼬이면서 그러면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나 이렇게 약간 좀 부족한 야곱이지만 또 비겁한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구원의 역사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가는 길들이 하나님의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내일부터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내 길만에 나의 고집대로, 나의 집념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주장대로만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야 되겠어요? 자야겠어요? 웃지도 못하는 거예요. 웃으면 나와야 될까 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야겠습니까? 물을 수 있는 진지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